여러분, 2월 5일 아침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는 날인데요. 오늘의 본문 가운데 일부를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오늘 굉장히 어려운 말씀 같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이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고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님 오시고 난 다음에야 깨달았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앞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가운데 3번의 유월절을 지키셨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오셨고 이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날이 되기도 합니다. 얼마나 정말 하루하루가 소중한 시간이었을까. 그런데 오늘 이 성전 안에서 채찍을 드셨습니다. 몹시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쉽게 분노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초조해서 그러셨을까요? 자제력을 잃으신 것일까요? 왜 예수님은 돈 바꾸는 사람들과 짐승을 파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분노하셨을까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 성전이 헐어져야 돼, 없어져야 돼.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유대인들은 절기가 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을 드리고 싶은 순수한 마음이 있었죠. 먼 곳에서부터 가져오다 보면 짐승이 상하기도 하니까 가까운 곳에서 물건을 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방인의 뜰에서 이 짐승을 파는 일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성전세를 냈습니다. 남자들은 가난하건 부자이건 예외 없이 반세기를 내야만 했는데 이것은 강제 규정이었습니다. 로마 화폐에는 그 황제의 그림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세겔로 바꾸어서 내야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환전을 해야 했고 짐승을 사야 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왜 예수님이 이토록 분노하셨는가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분노는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아니, 사람을 향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장사하는 사람들 배후에 있는 이해관계자들, 기득권 세력들, 그들을 향한 분노이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 분노하셨던 이유는 생명이 없는 것을 생명처럼 포장하는 이 성전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 사람들을 지금 속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성전을 자신들의 안위와 부를 위한 수단으로, 도구로 만들어가고 있었죠. 본질이 사라진 종교, 화려한 건물일 뿐 그 결국은 무너질 운명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성전을 헐라. 단순한 파괴 명령이었을까요? 눈에 보이는 화려한 종교 형식, 거기에 생명이 없다면, 거래가 되어버린 신앙, 거기에 본질이 없어져 버렸다면, 그래서 생명은 없고 껍데기만 남아 있는 이 종교 형식에 대해서 끝을 내라는 거죠. 이것이 무너져야만 한다. 그래야 내가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 예수님이 짓겠다는 성전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이 헤롯 성전,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이 성전은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성전이 아니라 성전된 내 몸, 성전 안에서 죄인이 들어와 의인이 되는 것처럼 이제 내 몸으로 동물의 피가 아니라 내 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들어오는 자는 죄를 씻고 해결하고 의인이 되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이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오늘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내면의 지성소, 바로 나우스, 그것이 새롭게 만들어져야 돼. 오늘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데 유대인들이 여러분 그걸 수용할 수 있었겠습니까? 성전을 헐라고 하니까 얼마나 파르르 떨었습니까? 성전을 모독하는 죄는 바리새인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결정을 해서 석형, 돌로 쳐 죽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성 모독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정작 하고 싶은 말씀은 뭐였습니까? 그 성전은 다시 사는 일이 없어. 그러나 내 육체는 너희를 위해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이고, 그리고 나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 세움을 받게 될 거야. 여기 죽었단 말, 이 네이크로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린 생물학적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나는 일으켜 세움을 받았어. 그런 의미이지요. 그래서 나는 부활의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야. 이 생명은 파괴될 수 없어. 이제 너희는 나의 이 생명 안으로 들어와야 돼. 내 성소 안으로 너희가 들어와야 돼. 이건 단순한 화목이 아니라 죽음을 통하여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생명,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조회라고 하는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엔 형식은 있지만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는 무수히 많은 동물이 죽지만 그러나 그 죽음이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죽은 자 가운데 일으킴을 받아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똑같은 생명을 가지고 이제 부활의 새 몸을 잊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이를 경계하고 있죠. 기적을 보고 감탄한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단지 관람일 뿐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에 매달리는 믿음, 그 현상이 사라지면 함께 무너질 것입니다. 오늘 요한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어제와 같은 말씀, 믿음 안으로 들어와야 돼. 진정한 믿음을 설명할 때 성경은 안으로, 객관적 사실을 동의하는 차원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그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 그래서 생명의 연합이 일어나는 것, 그래서 그 생명 안에 들어와 그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신앙은 밖에서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한 비밀을 깨닫는다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조차도 그때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이 일을 행하셨고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도무지 이해 안 되는 일이었는데, 그렇구나.
이게 무너지지 않으면, 성전이 무너지지 않으면 본질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통해, 부활의 몸을 통해 만들려고 하는 이 새로운 성전은 만들어질 수 없겠구나. 이것을 깨닫게 됐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내 몸을 성전 삼아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이 새로운 관계의 삶, 생명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신앙은 순간적인 감정이 아닌 것이죠. 말씀과 삶의 경험이 만나 완성되어지는 여정이죠. 생활, 삶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번 이런 도전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도미티안 황제가 이 유대인들을 박해하면서 그들을 순교자로 만든다면 어쩌면 그들을 영웅으로 만드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택했던 게 뭡니까? 그들을 회유시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도록 만들어서 초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와해시키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박해당하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뭐냐? 저 성전이 붕괴돼야 돼. 파괴돼야 돼. 저 비본질이 파괴돼야 돼. 그런데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겠는가? 그 말이에요. 이미 무너져버린 생명 없는 종교의 형식으로 회귀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것인가? 과거에 예수님께서 무너뜨려버린 바로 그 무덤 속으로 들어갈 것인가? 그 잔해 속으로? 아니면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 그분 안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새로운 성전의 그 영광 가운데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이겨내고 견뎌낼 것인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의도적으로 포도주 사건 이후에 앞에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성전은 무너져야 돼. 우린 돌아가면 안 돼. 우리는 예수 안으로 돌아가야 돼. 들어가야 돼. 그게 바로 오늘 성전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삶이야. 이렇게 강력한 도전을 하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무너뜨릴 종교 안에 있습니까? 제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참 좋아하는 식구 하나 있습니다. 껍데기는 가라, 본질만 남고. 여러분, 우리의 껍데기는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본질, 그 본질만이 우리를 붙들어 줄 때 우리의 믿음은 든든하게 세워져 갈 걸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내가 어디 있는가, 내 믿음의 위치를 점검하는 그런 날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 속의 혼돈을 겪으며 회개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것인가, 이 고통을, 이 선택을 해야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종교에 머무르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 안에 머무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내 안에 또 주님 안에 있는 이 생명의 관계 속에서 내게 주시는 능력과 말씀 안에서 넉넉히 오늘 하루를 이겨내게 하시고 믿음의 여정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